7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얀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가 157장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옥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곱게 게 합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게 합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1장. 주님께 귀한 것 두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기한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기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기한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내기한 것도 그 사랑 갚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대속고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기한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를 꼭 안고 이 자리에 불러
얻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아비가 그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저희들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인생의 영혼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또 땅이라는 여기서 우리 양육받는 기간의 하루가 참 너무 귀하고 그 하루 속에 귀한 보배가 파묻혀 있는 걸 알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 다해서 그걸 또 사고 또 나누고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니 이렇게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땅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복 있게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죽은 것이 가득한 사망의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예수와 함께 삼키는 이 생활을 해야 되되 죽을 것을 예수와 함께 삼키는 그 생활은 첫째 내 안에 옛사람을 먹는 데부터 시작하죠. 옛사람을 어떻게 먹을까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나겠죠.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 밖에 썩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걸 또 먹어야 어떻게 되죠? 내가 그만큼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계시로 우리 먹는 게 다 죽은 거 먹잖아요. 죽은 건데 좋은 걸 내가 너무 썩은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물건도 이래 보니까 잠깐 약간 숙성되면 아주 쌩쌩한 것보다는 어떤 게 맛있어요? 약간 숙성된 게 맛있잖아요. 과일도 고기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썩은 건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게 있다. 이 어떤 거는 또 너무 쌩쌩한 것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 내 안에 썩은 거 먹습니다. 내 밖에 썩은 거 먹습니다. 안에 감당하도록 딱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생명만 있으면 그것들이 먹어서 다 내 힘이 되고 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것들은 그것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야.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성경을 모를 때는 그거 세상이 만물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이제 이게 만물이 나를 위해 탄식도 하고 나를 고대 소망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믿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 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는 눈이 아주 수경같이 어두워서 자기가 보는 과시광선에 보는 그 정도로만 보는 그런 어두운 사람도 아니고 그보다 좀 밝은 사람들은 이성으로 또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지가 배운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치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좁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뭘 보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나만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만물들이 죽고 살고 그것보다 더 가까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그죠? 죽고 사는 내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는 그 변모사님 옛날 그 말씀도 기억나지만 뭐 집회 설교록에도 있고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끔 설교를 읽어보면 요즘에 그 설교로 있었나? 이 부활에 대한 데 있었나? 이번 집회 설교를 딱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말씀 있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서 목회하지 말라 이거야. 응? 자기 성공을 해야 된다게 목회라면서 목회라면서 자기 구원 성공을 해야 교인들에게 유익된 목회자가 되지. 자기 구원도 안 이루는 사람이 무슨 교인들을 위해 구원하는 데 써질 그 거짓 싹군 불쌍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구걸하다가 메어놓고 같이 구걸 넣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불쌍한 첫째 불쌍한 자, 둘째 불쌍한 자 이래 나오던 집회 때 보면은 그런 불쌍한 자지 같이 나눠 먹는 거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질 못한다 이거야. 저는 그래 내가 맨날 우리 후배들이나 같은 나이 비슷한 사람은 뭐 지 잘나다고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데 조금 그래도 나한테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해요. 알겠죠? 듣는 후배들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일로 목회하지 말아라. 그 현실에서 자기가 구원 이루는 목회를 해라. 그래서 그 주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래야 거짓 선지가 안 되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거는 그 무슨 안 모르는 거 설교라고 있으면 되겠냐. 변모사님 설교 읽는다 해도 그 읽는다고 그게 되겠냐. 어? 응? 그게 저 어릴 때부터 머리에 배 있었는데 설교록을 한 번씩 읽어보면 그게 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면 그런 말을 쓰면 휙 지나가 버려. 내가 잘해서 인기를 돼야지 뭐 이런 것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밖에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도 백모사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역사를 이러면 어릴 때부터 보는 게 있어요. 역사 세계의 의미를 이래 봅니다. 여기 겉사람 우편에 쏘고 날로 새롭다 이 말씀하고 우리 돌아보는 이 가치관을 갖고 생각해 봅니다. 유력한 영웅이라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고 죽을 때 늙을 때하고 그 후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역사에 어떤 잠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 기록돼 있지. 앞으로 그걸 끝나는 거야 역사. 근데 우리는 그거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받고 심판받고 영원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 세계.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 만약에 초등학교 6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걸 잘해가지고 그 모든 사회에 나와서 또 뭐가 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그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줘봐야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멀리 나도 상관없는 사람이 신하유 사람이 있는 데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뭐 유튜브를 하나 보고 신하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만 줘도 좋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죽음이 있지. 근데 죽음으로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영원히 있지. 그때 두 가지 갈라지지. 부활 심판, 저기 생명 부활, 그다음 뭐죠? 심판 부활 갈라지지. 또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
부자가 참 그런 데서 영원히 고통이 있네. 또 우리에게는 이런 지옥을 보면서 영원히 깨어서 주님하고 같이 사는,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지옥도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도, 하늘나라도 있네. 이제 이걸 생각하고 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맞는 지금의 생활, 영혼의 생활이 그게 진정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 시야를 보고. 그래서 그래. 우리 돌아봐. 우리 가치는 그 가치를 향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다는데 그거 별 의미 없어. 그럼 하루의 의미가 돈 버는 데 의미가 있고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한 것이, 오늘도 주님을 또 배우고, 주님은 세상에 나를 보낸 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보냈거든요. 그렇죠? 배워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그래서 제사장세자 왕의 직을 잘 같이 일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양육을 받아 살아야 되잖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린 게 하나하나 크면 굉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린 거 보면 이게 뭐가 하겠어. 그렇죠? 말도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못 하던 게 이제 뭐 사과 알고, 또 뭐 말이 구절이 만들어지고, 또 뭐 어떤 인문학적인 역사도 알게 되고 과학의 깊은 도리도 알게 되고, 참 사람이 양육받을 때 자라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 게 나중에 큰 어른이 돼서 큰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사람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세상이 그런 걸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을 배워갖고 알고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건 이것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세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도 막 세상 문화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발전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나가면 우리가 또 아는 걸 할게 모르는 게 있을까요? 모르는 게. 근데 또 좋은 거야. 희망 고문 같이 알아보면 더 절망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알아볼수록 또 너무 좋고 좋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관을 딱 어느 정도 희미하더라도 세우니까 이 세상에 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 세상 뭐 커? 이거 내가 잠깐 사용하다고 가면 이 지구도 내가 사용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구가 백무선 설계 보면 지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지구가 엄청 크게 보이겠죠. 근데 믿음을 가지면 조그맣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을 볼 때는 또 이 너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큰 세상인지 그걸 보여야 돼. 그거 대항하려면 아무 힘이 없어. 내 육적인 이걸 가지고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보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현실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지. 왜? 이런 세상을 지은 하나님,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잠깐 보내가지고 제일 큰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가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수입이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이에요. 이게. 그렇지? 목회라면서도 지금 목회 얘기는, 목회라는데 교인 10,000명 교인 되면 성공한 건가?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너 내가 10,000명 맡겼는데 거기 정말로 바로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 몇 명이나 돼? 이러면 참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겼다고 합니다. 맡겼습니다. 자식도 맡긴 거죠? 자식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참 병목사님도 보니까 이번 집회 설교를 읽어보니 사무엘 말하고 사무엘 아들들 얘기하더라. 그거 믿음 없는 것들. 아마 내가 거기 보니 자기 자식들 겸해서 그래 생각했는가 봐. 사무엘은 믿음이 있는데 자식들이 영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육의 자식이 믿음을 계대하는 일이 드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대를 했는데 그것도 이스마엘을 못하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자식도 그 믿음을 갖게 돼.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열심히 하니까 너가 이제 구원에 귀한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자식도 이렇게 해서 기도는 하겠지만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너가, 나도 모르죠, 이 자식이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죠? 또 야곱의 아들 12들 있지만 그 중에 또 믿음을 기대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자식들을, 여기 있는 집사님들 정도면 자식들도 내 믿음에 배나 좀 더해갖고 기대하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은 구원부터 기중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식이라도 봐도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만이라도 정말 그거라도 감사해, 하나님 더 주지. 감사는 없고 욕심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식들, 신앙은 육신으로 기대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우선 칼빈 시대부터 쭉 와보면 칼빈하고 셀류원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또 받고 또 계대하고 믿음의 계통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계통이 나오고 육의 계통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혈육의 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의 계통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육의 자식은 나한테 책임을 지었고, 그래 그나마 그래도 약간은 계대가 돼서 믿음이, 그지? 그러니까 쏙쏙 들이는 계대가 안 되잖아요. 도리 여러분들이 저 마치 말을 잘 듣고 있어. 우리 자식들보다도. 안 그렇겠어? 어?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거 다시 돌아가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게 준비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기억납니다. 평소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쁘게 잘한 사람이 목회 준비를 제일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도 신앙생활 안 하다 갑자기 신학교 뚝 가가지고 뭐 배워서 하면 그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 특별히 무슨 역사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일로 할 거 아니야. 자기 출세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불쌍한 요번에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그렇죠. 매어다 놓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자기도 그런 병자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활동을 하지 마세요. 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몇 명 선대서, 물론 그 귀족 껍데기도 쭉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만나서 동행했지, 그분을 얼마나 기쁘게 했지, 그분의 마음이 내가 들었어.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내 필요한 만큼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겠네. 그렇게 믿어야지. 먼저 그거를 조건을 갖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게 첫째 목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그 목회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죠? 사랑해야 되고, 또 그래서 맡긴 사람 하나하나는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나눠줘야 되지. 내가 경험 안 한 하나님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내가 이걸 하면 하루라는 이 속에서 정말로 수입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수입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역사에 보고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같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도리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되겠다고 하네, 사람들이. 근데 역사의 기록에는 그 사람들이 화려했던 잠깐 고만 기록했지,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거의 별로 없어요. 알렉산더 죽음에 대해 기록된 조금만 있어요. 사실은 그 죽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죠? 그거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잠깐,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했다가 갔네. 인생들이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왔다가 또 간 거가 똑같이 갔네 저 사람도. 그럼 하나님 왜 그럴게? 우리는 시대마다 암흑의 집사 하나 보내고 암흑의 목사 보내고 그 사람들은 그 7, 80년 생애를 잘 성공하고 왔어.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나 그렇게 살지 않고 요셉같이 살았어. 요셉 다니엘 총리되고 한 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고 동행한 게 성공입니다. 그런 에 있어서 그런 낭망에 대한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 그 생활,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해놓으면 그거를 모르니까 세상에 좀 뭐 크다는 벼슬 같은 거를 줘가지고, 그죠? 그걸 또 관심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 총리가 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그분들의 생활을 잡으면 그 총리직에 매달렸어요. 뭐 어떤 부자에 매달렸어요?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욥도 보면 큰 재물에 매달리지 않았잖아요. 요셉이나 누구야 다니엘도 총리직에 매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분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총리 그것만 보여요. 어릴 때 그 성경 읽으란 그것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눈이 뜨기 때문에 총리 그거는 뒤에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거기서 고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게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익 갖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안보와 인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아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 개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나를 침해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또 노아 방주 안에 똑 들어가서 안심하는 사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온 환란으로 가득 차도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을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심령이. 그러니까 노아 방주 그날로 들어가고 싶어 막 들어갔습니까? 준비해야 들어가지. 준비해도 그날로 아마 비가 오기 하루 전에 노아 말을 듣고 들었으면 탔으면 될 거 타려면 못 타긴 안 했겠지. 근데 그때까지 타라고 해도 탈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신하 집사님 그때 홍수 하루 전에 같은데 노아가 신하 집사 이거 타봐 하면 예 하고 감사하면 탔겠어요. 막 고민했겠어. 지금 뭐 120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있는데 지금 감정이 타라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탄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를 준비했던 사람,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은 타겠지. 그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근데 이 세상 보니까 망하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낙심을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다 그러니까 나도 많은 사람, 세상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 목회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온 교단이 그러는데 나 하나 안다고 뭐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죠. 보통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보면 대부분, 온 교회가 그러는데요. 세상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따라가 버려. 근데 저항적인 사람이 있어. 아니야. 나 노아 같이 온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따라갈 거야. 요셉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저항권이라는 게 그 민주주의 국가 안에 보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그 신앙사상을 근거해서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이 뭐 국회의원들이 막 다수로 법을 만들어도 그거 틀렸다. 근본 범법적 정신이 틀렸다. 이러면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그 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 다수가 하면 무조건 그 합법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법의 정신은 이 법의 정신에 보면 다수로 횡포하는 걸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법의 정신에는 알겠죠? 헌법의 그 국회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헌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법원이 그걸 하라고 법원이 그 헌법을 판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수가 해도 아니면 안 된 거지. 오늘 우리도
세상에 뭐라고 하고 교회 안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너 나는 못하겠어. 그 어떻게 보면 그걸 저는 그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반항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이 좋아요. 세상이 그렇게 다 나가버려 온 시대가. 너 내 주변의 사람이 그래 나가. 근데 왜 반항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따라 내가 가는데 다수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반항하고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다수가 같이 죽자.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살살 미혹을 해. 미혹에도 안 되면 우리 저기 계시록에 보면 짐승같이 팍 나타나 음료로 미혹에다가 안 되면 짐승같이 나와서 핍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반항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반항이 아니지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세상 입장에 보면 뭐죠? 반항이지. 그 세상 주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 보면 저항이지.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트 저항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의 뭐예요? 그가 선한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저항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항자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세상의 민주주의라는 것도요, 자유민주주의도 국민들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나라의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자, 교회도 그러면 좋은 성경이 딱 있으니까 무조건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맞도록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밖으로 보면 속화된 세상에 그 말씀대로 저항에 싸울 때 실제 그 말씀의 성경에 선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그분이 내가 체험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싸움에 힘을 쓰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과 그 능력이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에 신앙의 연습을 하고 그죠? 또 신앙의 전투를 해야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회체제도 똑같아요. 알겠죠? 사회체제도 그거를 무너뜨리려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나가서 투쟁하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알겠죠? 교회 정치인들은 기독자들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기도했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이런 나라를 만들자 성경대로 자기들이 투쟁을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나라도 만들어서 그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또 싸워갖고 그걸 지켜내고 이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목사님이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가면 돼. 이런 사람 안 자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가 잠깐 5장 1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원래 자기가 무너져야 느끼걸. 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죽어도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새끼 하나가 여기 다쳐도 깜짝 놀라잖아. 손가락 하나 다쳐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장막집이 무너진다. 내가 늙어가는 거야. 그렇죠? 힘이 없는 거야. 또 아픈 거야. 그리고 우리 내 가까운 사람 보니까 우리 조양자 사모랑 은희가 아팠고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또 누가 아팠지? 인자 집사님이 아프고 또 이번엔 김종환 집사님이 또 아프고 어떨 땐 내도 그때 코로나 걸려서 아파봤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안 늙으면 좋겠네 안 아프면 좋겠네 하고 늙고 가고 아파하는 거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잠깐 고쳤지만 잠깐이지 또 다시 뭐 언젠가 고장 나서 또 하나님 가야 되잖아. 언젠가 잠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장막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무너지려고 하는데 내 건강만 안 무너지려는 게 아니라 내 기업도 안 무너지면 좋겠어. 그죠? 어떤 직장도 안 무너지면 좋겠어. 아니야, 무너져. 어차피 가정은
해체돼. 어느새 애들 키우는 어릴 때는 막 같이 자랐는데 하나하나 크니까 다 나가버려. 다 나가버려. 우리 김영미 집사님 벌써 주순이 나가버렸잖아. 좀 있으면 주은이 또 나가고 나중에 주은이도 나가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하늘나라 또 가버리고 이러면 해체가 돼. 다 아무리 물론 세상에 제일 귀한 게 가정인데 그 귀한 가정도 해체가 됩니다. 또 교회도 해체가 됩니다. 그렇게 유력한 교회들 다 해체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실 동안 그 가정을 잘 사용하고, 그죠? 하나님 주실 동안 그 서북교회도 잘 사용하고, 저도 매일 서북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백영희 목사님 통해서 세운 그 생명의 재단인데, 그 그냥 보통 몇십 년 하고 끝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그것도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주어질 동안에는 열심히 그걸 잘 구원에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도 지금 자 신하의 삶 몸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음대로 놀고 자고 막 그러면 돼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14절 아니다 14절은 그게 아니지 15절에 너희 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깨끗이. 깨끗하게. 근데 설교록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쌍한 사람 중에 이제 어떤 그 목회자한테 하는 교인들이 이제 그 이런 게 어떤 그게 내가 자주 설교 때 나왔잖아요. 자기가 어떤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집사가 옛날에 먹을 게 힘든데 고구마 몇 개를 떡 담는 뭐 사모님 드세요 이러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 보고 절대로 유급 목회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자기 딸을 방앗간에 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순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래. 그 앞에서 중간에 다 생략해 버리고 내가 하나님 종에게 이 사례를 드리고 뭘 드리는데 내게 드려서 그 종에게 더러움이 되지 않고 내가 번 돈이 더러운 걸 드리면 더러운 11조 드리면 더러운 게 된다는 거죠. 뭘 하나 음식을 드려도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래서 그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종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례도 드리고 또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또 하나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남선 목사님 밑에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옛날엔 트럭이죠. 트럭이 엄청 큰 재산인데 트럭하고 부산에 가서 한번 실어오면 엄청 돈이 많아진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주일날인데 이번에 가면 걸리니까 그때는 차 도로가 안 좋고 하니까 하루 만에 가고 그러는가 봐. 하루 걸리는가 봐.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려면 3일을 걸려서 부산에 간대요. 보통 3일 걸렸대. 옛날에는 부산에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니까 아이고 그 장농가 집사가 목사님 하루 안 가 오늘 안 갔다 하면 하루에 그 손해가 목사님 한 달 1년치 살해요. 이러더라. 화가 막 이래 나더라. 돈밖에 모르는 저것들. 근데 그 가다가 딱 옛날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아무도 사람 없는데 고장에 딸깍 나가지고 고장 나니까 걸어서 또 정비사 데려고 이래 하니까 한 3, 4일 걸려갖고 왔대. 그 꽃이다 이게 꽃이다 그놈 새끼 그거 이러면서 그놈이라고 해놨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 나로 인해서 뭐 하나님 종들을 물론 더 더럽히 깨끗이 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그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에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래 나오죠. 더럽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 행동이 더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장막집에 지금 우리가 무너지는 이 장막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아, 내가 힘이 없구나. 근데 저도 기도합니다. 안목의 집사, 또 어떤 우리 총공의 교육자들 일하면서도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나 끼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합니다. 왜 끼어있지 않는 사람이 좀 그 건강 가지고 엄청 또 죄를 짓고 사니까 그냥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도 딱 어이구 안 되지. 끼어있는 그분들에게만 해주시고 안 그래. 끼어있지 않는 사람이 건강도 주고 뭐도 좀 그거 갖고 엄청 죄를 짓고 살잖아 또 보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이게 무너질 걸 알고 우리는 그걸 항상 깨닫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얼마 안 남았네. 몸이 좀 뭔가 불편하고 그렇죠. 이럴 때 제일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온 세상이 막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 여기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지? 노아는 어떻게 살았지? 우선 노아를 먼저 생각했어요. 노아밖에 온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 노아는 구원해주고 그를 씨가 돼서 온 세상을 또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죠. 다만 거기서 내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평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장에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이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나가 모든 생활 속에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그래 120년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120년의 세월을 무조건 희망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못 간다고 봐요. 못 가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20년 30년 후에 그만 보고 키웁니까? 오늘 하나하나 이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교제 그게 있으니까 그 10년, 20년, 30년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맨날 힘든데 이놈 빨리 10살이 안 돼. 빨리 20살이 안 돼. 이러면 키우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자식 키우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만약에 믿음을 안 가지고 키운다면요. 목회가 굉장히 목회는 더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 진짜로 그 사람은 내 두 가지. 제일 피곤한 게 목회. 또 어떤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제일 좋은 일이라 똑같은 걸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식 너무 피곤하니까 안 낳고 안 키우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사실 사랑하고 키워보는 게 더 제일 큰 일이죠. 이런 사람이 있고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라는 게 힘들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피곤할 일 없어 또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피곤하지 않지요? 민영이한테 감사하다. 김영희 밀사님 자식들은 피곤하지 않지요? 대답이 자식들인데 피곤하지 않아야지. 사랑이 없는가 보다. 피곤하다 하면은.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무너지는 장막집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 준비가 되는데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영양제 먹고 뭐 먹고 건강해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더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게 돼요. 알겠죠? 나는 다른 거 못 보고 서영원 목사님 보면 옛날에 보면 그렇게 건강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제일 지금까지 보면 그 나이에 비해서 제일 정신적으로 땅땅해. 어떤 건강한다고 맨날 운동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어 어때 보면. 근데 더 빨리 늙어버려. 참 그게 신기한 거죠. 제 중심은 원래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딱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1번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건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우상이야, 우상.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질 장막집.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처수를 어차피 이거는 벗어야 돼. 하늘로부터 처수를 자꾸 덧입는다는 거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루어지는,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걸 덧입는 거예요. 그죠? 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뭐죠? 덧입고자 하는데, 우리 4절에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형상을 입고, 그죠? 그분의 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이걸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하지. 그죠? 세상에 있는 동안 성화원이고 하늘나라 명화원이고 하루 순간순간을 영생이라고 하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또 우리 찬송가들은 주님과 동하고 정하는 그런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이런 내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그게 순간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오늘 주님 원하는 대로 예 그대로 되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대로 또 믿고, 이게 신령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 해야 된다면서 안 되는데, 나는 그 은희한테만 아빠 내 다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그러면 나는 근데 그만큼 마음대로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희같이도 몰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게 우리 수입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야, 그렇게 살면은 세상은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은혜한테, 그럼 세상 하나님 살도록 하자. 저도 그거 안 돼도요? 그것도 안 돼, 자기다. 그럴 거라고 알기도 한데. 근데 갑자기 또 그거 가면 또 그 고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알고 좀 힘들어도 고민이 별로 안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이게 오늘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여러분들 많이 덧입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로 덧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쪽에는 자꾸 내가 겉사람 후피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요번에 한번 아픈 것 때문에 실제로 느꼈잖아. 안 그러면 맨날 건강해갖고 뭐 큰 소리 뭐 하면 될 줄 알고 막 그걸 한번, 야, 내가 벌써 죽을 나이 가깝구나. 하나님 아프게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 몸을 잘 써야 돼. 그동안 건강 동안에 잘 써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응?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내가 하면 되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조양자 안 고쳐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주잖아.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병 쫓아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 아무리 어떤 의사를 만난다 해도 그 의사가 뭐 또 손댄다고 유명한 의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저도 만약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엄청 교만하지 않겠어? 생각해봐. 예? 그거는 저만 그러겠어. 우리 교만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뭐 여집사님, 아이고 그 사람 너무 착한 것 같고 순순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똑같아요. 거기도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얼마나 잘난 사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죠? 그거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교만한 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한계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갈수록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누구한테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것도 모를 때는 특별히 중간에 좀 생기가 있을 때 한번 큰 어려움을 병을 딱 준다든지 하면 이래고 그때 진짜 실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한번 그 아픈 것도 중요하다고 봐. 왜? 그거 알아야 되잖아. 늙기 전에도. 그래야 남은 젊음을 좀 오늘 찬송 젊을 때 힘도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비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입니다. 늙지. 이인자 집사님 젊었어요? 늙었어요? 예?
젊었어. 그래, 맞아. 아직도 젊었어. 아직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늙어가고 있구나. 짱막집이구나.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이렇게 잘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 기가 아프도록 하는 거는 현실이 다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현실. 그죠? 김영민 선생 어저께 돈 10만 원 벌었어? 까먹어. 뻥이네. 아우, 세상 말로 완전히 뻥이야, 뻥. 완전히 돈 못 벌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10만 원 써도 100만 원을 써도 가치 있게 살 때가 있고 벌어도 손해보는 하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더 깊이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